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철학적 담론을 펼치거나 추상적인 비유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천국에 들어가려는 모든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명령들을 주셨으며, 이 명령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구할 산상수훈의 아름다운 언어나 감동적인 비유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작 가장 핵심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기록된 예수님의 직접적인 지시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며 천국에 이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길을 명확하게 발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공개적인 선언은 매우 명확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으니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이는 단순한 개선이나 부분적 수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가치관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죠. 마치 잘못된 길로 가던 여행자가 지에 도달하기 위해 80도 방향을 틀어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갈릴리 바다가의 어부들에게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의 따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뒤를 쫓거나 지리적으로 동행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우선순위와 목표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였으며, 기존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포기하고 불확실하지만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모욕당하며 온갖 거짓된 비난을 받을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그분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 살았던 위대한 예언자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았으니까요. 이는 현재의 공과 어려움이 미래의 영광과 보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으며, 마치 힘든 훈련을 견뎌내는 올림픽 선수가 앞으로 다가올 금메달을 확신하며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버티는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행과 좋은 행위에 대해 주신 세심하고 지혜로운 지침, 여러분이 하는 좋은 일들과 선한 행동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듯, 그 목적과 동기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어야, 이는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의 동기와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죠. 똑같은 행위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도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 서로 간에 오해와 상처가 발생했을 때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전의 제단에 예물을 바치러 가다가 형제나 이웃이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문득 떠오르면 그 소중한 예물을 그곳에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진심으로 화해한 후 돌아와 예물을 바치십시오. 이는 하나님과의 종교적 관계보다도 사람과의 실질적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혁명적인 우선순위를 제시한 것이었으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종교 행위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죄에 대한 태도와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하고 인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고 유혹에 빠뜨린다면 그것을 뽑아버리십시오. 전체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부분을 잃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리십시오. 물론 이것은 문자 신체 부위를 실제로 훼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와 악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단호하고 철저하며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치 암세포가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한 조직까지 함께 제거하는 과감한 수술을 감행하는 의사의 결단력과 같은 자세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약속과 맹세, 그리고 평소의 말과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당시의 관습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접근을 제시하셨습니다.
아예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심지어 자신의 머리를 걸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만들고 검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네는 분명히 네, 아니오는 확실히 아니오로 말하십시오. 이보다 더한 것은 악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평소 말과 행동의 일치, 진실성과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지침이었으며,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굳이 복잡하고 화려한 맹세 없이도 간단하고 명확한 말 한마디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악한 사람을 대하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의 대응 방법에선 당시 사회의 상식과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맞서 보복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때린다면 왼쪽 뺨도 돌려대어주고, 법정에서 여러분의 속옷을 빼앗으려 한다면 겉옷까지 아낌없이 내주며, 억지로 한 마일을 가자고 강요한다면 2마일을 기꺼이 함께 가십시오. 이런 반응과 대응은 분명 인간의 본능이나 자연스러운 감정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악의 연쇄고리를 근본적으로 끊고 선으로 악을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었죠.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 불가능의 원수 사랑이라 한의 명령, 여러분의 원수 진심으로 여러분을 저주하고 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기도, 여러분을 미워 대시하는 사람들의 선을 친절을 여러분을 하는 사람들 간절히 기도. 이는 인간의 본능과 자연스러운 감정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이지만, 이렇게 실천할 때 비로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부모의 성품과 품격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한없는 사랑을 실제로 실천함으로써 그분과 같은 완전함과 거룩함에 점진적으로 도달할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선 행위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의 올바른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도 세심하고 지혜로운 지침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과시하려고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위선자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최대한 은밀하고 조용하게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 자연스럽고 겸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선행과 자선의 가치가 외부로부터의 인정이나 칭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한 동기와 마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선행이야말로 가장 가치 의미 있는 것이 가르쳐 기도의 자세와 방법에 매우 실용적이며 적으로 있는 조언 힘없이 해주셨습니다. 기도할 위선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고 아시할 회당이나 큰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방에 조용히 문을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거나 많은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진정한 필요와 상황을 완벽하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모든 기도의 완벽한 모델이자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 등 인생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기도였습니다. 금식이라는 영적 훈련에 대해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최대한 은밀하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굶주린 듯한 슬픈 표정을 일부러 짓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서 사람들에게는 금식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이 역시 진정한 영적 훈련과 수행은 내적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지 외적 과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핵심 원칙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물질과 재물에 대한 태도와 관점에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질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영원히 지속될 하늘의 보물을 쌓으십시오. 땅의 보물은 좀과 녹이 해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갈 수 있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원히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 시간과 노력이 향하는 방향이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는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불안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는 자연계의 생생한 예시들을 들어가며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하고 지나치게 공중의 새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십니다. 여러분이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피십니다. 이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 미래와 안전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과 공급하심에 근본적으로 달려있다는 신뢰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의 올바른 우선순위와 가치체계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구하고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더해질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 하늘의 지와 땅의 료 사이 올바른 균형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지혜로운 말씀. 또한 내일 일을 미리 정하지 마시고 내일은 내일의 걱정이 있을 것이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선실적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매우 강력하고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바로 그 기준과 잣대로 여러분도 판단받을 것이고 여러분 죄는 바로 그 배와 척도로 여러분에게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빼내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에서 큰 들보를 빼내라고 하셨는데 이는 자기 반성과 성찰 없는 타인 비판의 위험성과 모순을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하심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하고 진실한 요청과 기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도 그들에게 행하십시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입니다라는 포괄적이고 실용적인 인생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명확한 대조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찾는 사람, 이는 진리의 의로운 선한 대답 일반적일과 분명히 그럼에도 길을 선택하라고 격려. 거짓 선자들 구별하 지혜로운 구체적 양의 온순한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탐욕스럽고 사나운 늑대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을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열매로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이나 그럴듯한 말이 아닌 실제 행동, 참된 성품과 본질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좋은 나무는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필연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자연계에 변하지 않는 법칙, 영적 영역과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진정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각오와 희생을 전제로 엄중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십시오. 이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이며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었습니다. 편안함과 안전함보다는 의미와 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오히려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잃는 사람 도리어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하시며 진정한 생명과 참된 만족에 관한 역설적이지만 진실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침들을 상세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와 병든 사람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값업 받았으니 값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여행할 때는 금이나 음이나 도움을 전대에 가져가지 말며 자루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물질적 준비보다는 영적 준비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공급 신뢰하라 믿음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그곳에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 머물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어주되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평안이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박해와 고난에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도 지혜롭고 균형 잡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청결하십시오. 사람들을 조심하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법정과 회당에 끌고 가서 총독들, 임금들 앞에 세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할 것이 그때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지혜와 순수한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해야 한다는 믿음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어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소중하니까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땅에 여러분의 다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하고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갈등과 오해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현실적으로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위로와 격려의 따뜻한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편히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멍에를 메고 저에게 배우십시오.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여러분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제 멍에는 쉽고 제 짐은 가볍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비록 희생과 헌신을 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깊은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약속. 마가복음에서는 더욱 간결하고 직접적인 명령들로 시작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나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소명과 사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르침을 마치실 때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며 영적 각성과 깨달음을 간절히 촉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원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성품의 변화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판단하지 말면 판단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면 정죄받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주면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상호 법칙과 원리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적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다루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 영생하도록 있는 참된 양식에 대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친히 씻어주시며 내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어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으니 나와 같이 행하십시오. 겸손한 섬김의 실제적인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는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 여러분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입니다. 사랑의 핵심 명령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십시오라는 위대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약속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시며 영원한 동행과 보호하심을 확실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명령들과 가르침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적 믿음이 아니라 삶 전체의 근본적 변화와 실제적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삶의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